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정화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함경 강독회 3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수미정 보살님, 박일란 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4월 30일 마지막 4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참 이렇게 무슨 날이 많습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하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되고요. 스승의 날도 됩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 다들 이미 뭐 그 우리 불자님들 중에는 뭐 연등 행사라든지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각 사찰마다 참 여러 준비 관계로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아함경 현암사에서 발간하고 마즈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오늘 215페이지 읽어볼 차례입니다. 제목은 삼보고요. 책이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귀담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15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보. 너희가 무인 광야를 갈 때는 여러 공포가 있을 것이며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은 곤두서리라. 그런 때는 마땅히 열애를 염하라. 열애는 응공, 등정각, 불, 세존이시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법을 염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은 현재의 능히 번뇌를 떠나게 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통달 친근하여 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성을 염하라. 세존의 제자들은 잘 수행하고 바로 수행하고 세간의 복전이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예, 우리 잡암경 내용이죠. 비사리 매객이라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영만이 있을 뿐 빨리 3장에는 없는 경을 다루어 보겠다. 그 계략만을 소개하면 이렇다. 바치 공화국의 수도 바이살리 베사리 교회에 마루가다라는 못이 있고 그 못 가에 세워진 중각 강당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때의 일이다. 그곳은 큰 숲과 연해 있었기 때문에 대림 중각정사라는 이름으로 자주 경전에도 나타나는 고장이다. 마침 그때 베살리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탁카실라라고도 하고 탁카실라로 떠나기 위해서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일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베살리가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곳이 여러 나라 무역의 중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인들이 가려고 했다는 탁실라는 멀리 인도의 북서부에 있던 도시이며 거기서부터 당시의 교통로는 동남쪽으로 뻗어 사바티, 발살리 그리고 라자가하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 이른바 장자라고 불리는 대상인들은 대상을 조직하여 그 길을 왕래하면서 국제 간의 무역으로 큰 이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탁실라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인들도 그런 대상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일을 알아두면 그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 뜻이 잘 이해될 터이다. 그런데 여행 준비를 서두르던 상인들은 마침 부처님께서 마하바나 즉 대림정사에 계심을 알자 곧 거기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하여 정성껏 공양하였다. 여기서 인용한 일절은 그 공양이 끝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야기한 가르침의 일부분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무인 광야를 가게 될 터이니까 여러 가지 공포를 맛보아야 하리라.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부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장사하는 길이요 무역하는 길이었지만 부처님께는 그것이 그대로 전도의 길이었다. 라자가하, 베살리, 사바티 사이를 부처님께서는 몇 번이나 오고 갔던가. 도시를 빨리어에서는 나가라라고 한다. 이런 도시들은 성벽으로 에워싸이고 인구가 조밀하며 물자도 풍부하여 경에도 밤낮 10가지 소리가 들려 번창을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0가지 소리란 코끼리 울음소리, 말 울음소리, 북소리, 장구소리, 비파소리,
노래소리, 징소리, 고동소리, 그리고 떠들썩한 사람 소리라고 한다. 물론 현대의 대도시와 견주어 그 규모를 상상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대 유럽 그리스의 아테네나 이탈리아의 로마와 함께 인류 사회에 나타난 가장 초기에 속하는 도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그것들을 인도적 폴리스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 문화사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어야 할 현상의 하나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그런 도시 생활은 인도 전역이 그만큼 개척되고 문명화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도시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인적도 없는 광야와 삼림이 깔려 있었다. 예, 여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성문 바로 밖에는 니가마, 즉 시장이 있어서 상품은 거기까지 운반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를테면 스라바스티 성 밖에는 생선을 파는 니가마 시장이 있었고, 바라나시 성문 밖 십자로에는 사슴 고기를 팔고 있었으며, 대개 도시에서는 야채 장사들도 성문 밖에 점포를 벌리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이런 니가마에서 더 가면 여기저기 마마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어서 주위의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또 적당한 숲에는 왕이나 왕족들의 전용 사냥터가 있었다. 그리고 사문들이 사는 정사도 그런 데에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더 넓은 지역에서 볼 때 아주 일부분에 그쳤고, 성 밖은 대개 태고로부터 사람의 손이 간 적이 없는 대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 그런 속을 지나 먼 지역으로 뻗은 통행로가 갖가지 공포와 위험을 수반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상을 조직하고 충분한 경비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는 결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해 보셨으므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상인들을 상대로 그런 위험에 대처할 가르침을 설하였던 것이다. 만약 그런 때에는 마땅히 열애를 마음속에서 염하라. 열애는 응공, 등정각, 불세존이시라고. 그렇게 염하면 너희의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너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하라. 열애가 설하신 가르침은 현재에서 당장 효능이 있는 것,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능히 안온하게 만들어 주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약 그렇게 염한다면 너희의 공포는 곧 사라지리라. 또 너희는 교단을 염하라. 열애의 교단은 잘 수도하는 사람들의 집단,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복전이라고. 만약 그렇게 염한다면 너희의 공포는 곧 사라지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설한 말씀을 한역에 의거하여 더 쉬운 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석천의 설화를 말씀했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이거니와 신들과 아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그때 인드라 즉 제석천은 신들에게 이런 훈시를 주었다. 너희는 싸움에 임하여 만약 공포로 머리가 쭈뼛할 때는 모두 내 깃발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그러나 만일에 내 깃발을 쳐다볼 수 없을 때에는 파자파티 천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만약에 또 파자파티 천의 깃발을 볼 수 없을 때에는 바루나 천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다시 그것도 볼 수 없을 때는 이사나 천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이것은 물론 바라문에 전하는 옛날 신화를 인용한 것이려니와 그것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삼보귀의 정신이었다고 생각된다. 불, 법, 승의 삼보에 대해 귀의 뜻을 표명하는 일, 즉 삼보귀 또는 삼귀가 불교 교단의 의식으로서 채택된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예, 동일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율장 대품 1 대건도 편에서는 출가한 비구나 제가 신자의 수계, 즉 불교 교단의 일원이 될 때에 의식에 관한 것을 기록한 문헌이다. 거기에 따르면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삼기의 고백을 한 것은 바라나시에 사는 장자였다고 한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도시의 교회에 있는 이시파다나 미가다야 즉 노계원에서 첫 설법에 성공함으로써 5 비구를 제자로 삼은 직후의 일이었다. 그때 그 고장 장자의 아들인 야사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되었는 바 아들의 출가에 놀란 장자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부처님을 만나본 결과 그도 또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 장자가 부처님 앞에서 한 말씀을 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세존과 그 가르침과 비구 중에 기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를 우바세 즉 제가 신자로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귀하겠나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삼기를 표명한 제가 신자 즉 우바세였다는 것이 이 경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수계 즉 교단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의식으로 채택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때 부처님 제자는 60명에 달했으므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각처에 보내 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도록 했다. 이것을 나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라고 부르거니와 그리하여 파견된 비구들은 귀하여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 그들을 부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먼 고장에서 그 일 때문에
일일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비구들에게도 수계, 즉 출가를 허가하는 권한을 주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허락하노니 너희는 각자 먼 고장에 있어서 출가시키고 구족계, 즉 불교 교단에 들어오는 허가를 주어라. 비구들이여,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데는 이렇게 함이 좋도다.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웃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비구의 발 밑에 절한 다음 꿇어 앉아서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법에 귀하나이다. 승가에 귀하나이다. 다시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다시 법에 귀하나이다. 다시 승가에 귀하나이다. 또다시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또다시 법에 귀하나이다. 또다시 승가에 귀하나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삼귀를 3번 부르는 것으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줄 것을 허락하노라. 불이니 세존이니 열애니 하는 것은 교조인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이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리고 승이라면 승가, 즉 불교 교단을 뜻하며 그 원어는 상카이다. 이 불법성, 붓다, 담마, 상카는 불교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3가지 보배, 즉 삼보라고 한다. 이것들의 귀 사라나 한다는 것은 삼보를 오직 의지한다는 뜻이다. 아마도 불교에서 가장 종교적인 특색이 발휘된 것은 이 삼귀에 있다고 해도 좋으리라고 믿는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앞으로 돌아가 215페이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인 광야를 갈 때는 여러 공포가 있을 것이며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은 곤두서리라. 그런 때는 마땅히 열애를 염하라. 열애는 은공이시고 등정각이고 불 세존이시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법을 염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은 현재의 능히 번뇌를 떠나게 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통달 친근하여 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승을 염하라. 세존의 제자들은 잘 수행하고 바로 수행하고 세간의 복전이다.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이 내용은 빨리어 경전에 아마 없나 봐요. 자바암경에 경전이 나온다는데요. 이게 바로 처음에 염불, 염법, 염승이죠. 줄이면은요, 바로 이제 이 3가지 보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이죠.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 바이살리 대림 중각 정사라는 곳에서 이 설법을 하셨는데, 이 설법을 청하는 사람들은 참 바이살리라는 이 베살리 바치공화국의 수도 이 바이살리 베살리에서 머나먼 탁실라로 그 무역하러 가는 이제 대상들 장사꾼들이
부처님 출발하기에 앞서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자 공양을 모시고 설법을 듣는,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는데, 왜 이제 이분들을 얘기했느냐면은 이분들이 가는 그 여정이 참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거는 당시 인도 대륙이 지금처럼 뭐 거의 뭐 전 국토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나 봐요. 그때만 해도 뭐 2600년 전인데, 인도 그래도 문명화된 곳이라는데도 조금만 이 그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에도 수많은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외딴 곳은 더 심했겠죠. 마치 우리 그 서역의 오아시스 사이를 이어지는 그 실크로드, 거기에 가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이어주는 그런 교역로도 굉장히 위험했다 하는 거죠. 뭐 도적들도 있고요. 뭐 많은 뭐 공포 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상을 이루고, 거기는 또 호위무사들도 수행원으로 기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좀 우리 그 무량사가 있는 뒷산도 요 금정산 요 만덕고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옛날에 요 동래부에서 구포 장터로 그 구포장과 동네도 요 이제 말하자면은 양반들 뭐 살는 이런 동네였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이제 상인들이 뭐 그 만덕고개 넘어서 구포로 갔다가, 구포에서 구포는 저 위에 그 낙동강을 타고 내륙에서 내려오는 물산과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물산이 합쳐지는 곳이라서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요. 거기서 이제 싼 물건을 사서 만두고개를 넘어와서 동래부에 와서 팔면은 엄청난 그 이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덕고개는 뭐 호랑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도둑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만덕고개 산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덕고개를 넘을 때는 뭐 한 몇백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넘어오고 이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또 인원이 적으면 도적들이 출몰할 때도 있었고요. 그때 뭐 힘이 장사인 어떤 사람이 또 뭐 싸워서 물리쳤다 뭐 이런 전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참 무역로마다 옛날에는 바다로 가면 해적이 있었고요. 뭐 산으로 가면 산적이 있었고, 또 들판으로 가면은 또 마적이 있었고, 또 이 또 정글에 좀 가까우면 또 이 짐승들도 뱀이나 무슨 또 야생 동물들도 나타나고, 밤에 참 야영을 하는데 많은 위험이 도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상인들은 이제 어떨 때로는 참 무서움을 많이 느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때는 여러분 무인 광야를 갈 때 공포가 있을 것이니 그때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이 곤두설 때다, 설 것이다. 그때는 마땅히 나를, 부처님을 찾아라. 열의 시포, 열의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거 외워서 막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럼 든든할 것이다. 그 현장 스님도 인도로 참 구범 여행을 떠날 때, 서역을 갈 때 뭐 반야신경을 외웠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 스님조차도 참 반야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러면 공포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우리가 연불하지만 뭐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하는 것도
이 연법이죠, 그죠? 정확하게 연불이 아니고 연법인데 연법을 외우면 이 나의 가르침을 외워서 하면 이것은 능히 번뇌를 떠나게 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통달친간하여 자각이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나의 가르침을 염하면 생각하면 공포가 사라지고 그다음 또 염승을 해라. 이 세간의 복전이다. 복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복받치다. 부처님께 기여한다든지 교단에 기여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또 승가에 이렇게 보시를 하면 복전이다 하는 말이 또 그래서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걸 또 더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경전에 의하면은 제석천이 옛날 참 힌두교의 모태인 브라만교 쪽에서 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 가득한 옛날 우리 그 육도 윤회하는 천 하늘 사람과 수라들이 이 그 아주 그 거친 이 성격을 갖고 분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 하여튼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하늘 사람들 천인들과 이 천신들과 수라들이 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때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제석천이 천인들의 군대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하면서 그랬다 안 합니까? 너희들이 싸움에 임해서 만약에 공포심으로 머리가 쭈뼛쭈뼛 할 때는 내 깃발을 쳐다봐라. 근데 이거는요, 제석천과 뭐 수라의 전쟁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대 전쟁에는 뭐 이런 고대 전쟁만이 아니고 현대전에도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 뭐냐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많은 병력들끼리 집단적으로 들판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대우가 흩어지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부대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우가 질서정연하게 옛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군이나 뭐 그리스군이나 뭐 방진을 펴는 그리스군이나 뭐 또 가까이 또 나폴레옹 군대나 또 남북 전쟁 때 뭐 남군 북군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딱 대열을 유지하고 싸우잖아요. 거기서 도망간다거나 그 대열이 흩어지면 바로 그거는 그게 이제 오합지졸이고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 부대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소속 부대를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탈영병이 될 수도 있고 큰일 나는데요. 그때 이제 깃발을 보고 자기 부대를 찾고 또 깃발을 확인하면서 맞다 우리 그 삼국지 같으면 우리 대장이 장비다 이런 식으로 뭐 간우다 하는 이제 그 깃발을 보고 자기 부대를 찾는다. 그리고 우리 대장이 저렇게 훌륭한 장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싸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연상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전쟁에서 겪었던 일들이 이렇게 설화가 되고 또 부처님께서 이 장사를 멀리 무역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안심을 해라. 그때 나를 생각하면 나를 염불을 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 하듯이 열애응공 정경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이거 외워라. 나를 생각해라. 그러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뭐 반야신경 외워도 되고요. 뭐 그거는 여러 뭐 좋아하시는 그 다란히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 하나의 이런 걸 우리가 외우는 까닭이 왜 우리가 또 그 관세음보살 법화경 관세음 공품에 보면 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왜 관세음보살을 찾아라 하겠습니까? 바로 원리는 같거든요. 이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염불의 원리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또 대림중각 정사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마 이 대림을 상호로 쓴 회사 잘 아실 거예요. 대림산업이라고 바로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이 대림을 썼죠. 그 회사 이름을 지을 때요. 그다음에 또 삼보 컴퓨터도 있었죠 옛날에. 트라이잼. 내가 우리 불교 삼보에서 딴 것이죠. 지금도 그 회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타카시라라는 도시입니다. 탁실라라고도 저는 탁실라로 이렇게 타카실라로 적혀 있네요. 타카시라는 지금의 뉴델리에서 조금 더 간다라 쪽으로 펀잡 지방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곳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유명하냐면은 여기는 이 인도에서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뭐 이 교육도 유명하지만 이 인도에서 참 고위층 자제들이 참 뭐랄까 유학을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닥사실라가 말하자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쪽에서 넘어오는 그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합쳐지는 곳이라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깝습니다. 말하자면은 실크로드가 우리 뭐 전산남로 전산북로 해서 모여가지고 넘어오면은 바로 타시켄트에서 남쪽으로 길을 잡으면 탁사실라거든요. 그리고 탁사실라에서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카이버 고개가 나오잖아요. 카이버 거기 넘어가면 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 나오고요. 카불에서 또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이란이나 페르시아, 이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쪽의 페르시아 문명과 그다음에 서역 텐산 남로 북로 이 실크로드 통해서 넘어오는 그 중국 문화 그리고 요 인더스강 유럽 쪽에서 올라가는 인더스 문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부처님께서 등장하셨던 비하르주 겐지스강 유역에서 가는 인도 문명 이 네 가지 문화가 그리고 저 카스피의 북쪽에 있는 초원 스키타이 문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곳이 탁실라거든요. 그래서 탁실라는 교육의 중심이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 거기는 세계 각국의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또 반대로 동남쪽 끝에 있는 이 라자가하의 종교 사상가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는 이제 그 마가다 왕국의 어떤 정책이 굉장히 기존 어떤 브라만 문화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조가 그때 자유로운 그런 사조가 있었고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라는 이름 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마가다 왕국은 아주 특별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종교 사상가가 오면은 우리는 우대한다. 이런 어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 종교 사상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마가다 왕국이 인도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고요. 요 교역로 라자가하가 동남쪽의 끝이라면 라자가하에서 겐지스 강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면 겐지스 강이 나오고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바이살리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바이살리가 있었는데 훗날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하는 강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바이살리가 서울의 강북이라면 이 라자가하의 수도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하는 어디쯤이냐 하면은 지금의 뭐 대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거기에 서울 겐지스강 남쪽에 바이살리 맞은편에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든 거예요. 서울 강남처럼. 그 도시 이름이 바로 파탈리푸타라는 도시죠. 파탈리푸타는 이 훗날에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되고 아주 오랫동안 인도 대륙의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파트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이 아까 우리 구포에 왜 많은 물산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륙에서 내려온 낙동강을 타고 내륙에서 내려온 물산과 안동 이쪽에서 내려온 물산과 그 다음에 진주 남강 쪽에서 흘러 내려온 물산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번에는 전라도나 경상도 해안 쪽에서
또 올라오는 물산들이 모인 곳이 구포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이 바이살리는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거기 조금 더 그 겐지스강을 타고 올라가면 베나레스라는 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나시에는 그 비단이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그 여기 이제 바이살리도 굉장히 많은 물산들이 모이고 또 마가당고 라자가에서 내려오는 물산은 또 철기구라든지 철 그때 철이 많이 생산됐대요. 그래서 이제 철기 그다음에 뭐 농기구나 그다음에 철기 무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거래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살리 그다음 나중에 훗날에 파탈리푸타 강 남쪽에 카탈리푸타 강 북쪽에 바이살리 그래서 육로로 회로로 가면 바라나시고 육로로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정사가 있는 사르나트 여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 거기서 또 기원정사에 있는 스와티 우리 그 사위성 나오죠. 금강경에 그 사위성에서 계속 또 서북쪽으로 가면 지금의 이제 델리 지방이 나오고요. 델리가 옛날에는 구르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더 서북쪽으로 가면 바로 이 탁실라가 나오고요. 탁실라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바로 탁실라는 그런 곳이다. 여러 그 어떤 그 그리스 문명이라든지 뭐 페르시아 문명, 스키타이 문화, 그다음에 중국 거 뭐 티베트 거 다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유명한 탁실라 아주 유명한 곳이다. 예,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무역이 인도라는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무역으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룬 나라예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무굴 제국에 이르도록까지 세계 유럽 전체를 다 따져도 인도만 몰랐고 중국도 당나라 대 이르러 인도하고 좀 맞설 정도입니다. 쌍벽을 이루죠. 중국과 인도는요. 지금도 인구로는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그 정도로 인도는 대단히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무역으로도 이익이 많고 또 물산도 풍부해서 많은 어떤 수출도 많이 하고요. 중개 무역도 하지만 수출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마가다 왕국의 물건이 탁실라로 가고 그죠. 수로로 바탈리푸타나 수로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라나시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육로로 갈 수도 있고. 예. 자, 이런 대도시들인데 그때만 해도 조금만 벗어나도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법문이 이제 설법이 이 설법 덕분에 우리는 삼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또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가 쓴다. 우리가 왜 연부를 합니까? 우리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라고 시키느냐. 그리고 임종에 임해서 왜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라고 시키느냐. 다 이 근거는 이런 초기 경전의 그 어떤 베이스가 되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파생이 돼서 발전하고 개발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초전법륜하고 야사라는 젊은 청년과 그의 친구들 60명을 비구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선언까지 하고 전법하러 보내잖아요. 그때 이 야사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왔다가 야사의 부모님이 첫 우바세와 우바이가 되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근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자마자 이분이 했다는 말씀이 저는 이제 세존과 그 가르침과 붓다와 담마와 또 비구중 상카에 귀하나이다. 붓당 사람만 가차미, 담만 사람만 가차미, 상칸 사람만 가차미. 우리가 많이 외우시잖아요. 남바물교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아까 뒤에도 이제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거를 처음 한 분이 바로 야사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참 이 처음으로 이제 이 삼기를 하고 저를 우바세, 제가 신자로서 받아주신, 남자는 우바세, 여자는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로도 번역하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기해하겠나이다. 귀심, 지심 귀명되죠, 그죠? 예, 이것이 처음으로 삼기를 표명한 우바세였다. 그리고 60명의 또 야사의 친구들 60명을 또 아란을 만들어서 해서 전법을 보냈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 3기 3번 하면 3기 3번 하면 출가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족계까지도 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외도 수행자가 출가할 때 부처님께서 석 달 있다가 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외도 세상을 완전히 벗었는가 확인하고 주겠다고 하니까 이 외도 수행자가 3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출가하고 받을 때는 3위계 먼저 받고 나중에 3년 뒤에 구조계를 받은 거는 요때 요런 시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이 하면 머리가 바로 이제 스님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전법한 곳도 넓어지고 스님이 되려는 사람이 부처님과 마치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걸어서 뭐 여기는 되게 걸어 다니니까 한번 뭐 가면 뭐 한 달 두 달씩 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탁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러 오고 가고 하기 힘드니까 3, 4, 7정 스님이 10명이 또 모여야 또 구조계를 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뭐 그렇더라도 그런 또 이렇게 식으로 점점 제도화 돼 가고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3기였다. 처음에는 3기만 됐다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223페이지부터는 요거는 다음 주에 다음 좀 내용이 조금 긴 내용이라서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허락하노니 너희는 각자 먼 고장에 있어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라. 비구들이여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데는 이렇게 함이 좋도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답니다.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웃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비구의 발 밑에 절한 다음 꿇어 앉아서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불의 기하나이다. 법의 기하나이다. 승의 기하나이다. 다시 불의 기하나이다. 다시 법의 기하나이다. 다시 승의 기하나이다. 귀불, 귀법, 귀승. 또다시 불의 기하나이다. 또다시 법의 기하나이다. 또다시 승의 기하나이다. 지금 이제 남문불교를 3번씩 하시죠. 그죠? 비구들이여 이렇게 3기를 3번 부르는 것으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줄 것을 하라가노라. 지금은 이제 3기하고 5개만 처음에 이게 신도들한테 주는 그 개는 3기 5개죠. 지금은 이제 출가도 물론 출가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뭐 가사장삼 뭐 다 우리 또 처음에는 그냥 절하고 그다음에 장삼 있고 절하고 그다음에 가사 있고 절하고 또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족 그 부모 형제 또 절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법하게 뭐 또 그래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는 이 세 기둥 불법성, 부당, 담마, 상카는 이 세 가지 보배다, 보물이다, 트라이잼, 삼보다, 삼보에 기한다. 그래서 삼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는 이때 귀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죠. 이 왜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요 이제 생로병사를 극복했다. 모든 참
뭐랍니까 욕망과 분노, 탐진치를 또 극복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은 부처님은 당연히 그걸 극복하신 분이니까 거룩하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담마는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이니까 거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모임이니까 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상카가 존재하는 까닭이 그런 거룩한 길에 이르도록 해주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불교는 한마디로 가장 이 삼기가 가장 종교적 특색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222페이지까지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암경은 다음 시간에 미란타 원경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양님, 예령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